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모님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모님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척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증거하려면 한 2시간 이상 걸릴 텐데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 놓았는데 우리 신사모님이 미쳤어요. 그래서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558번 정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다. 또 내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내가 헤아리고 설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또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랑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다 불법자요 무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법자는 닥치는 대로 그 서부 영화에 무법자가 있잖아요.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랑의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지만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로써 언어의 총알로써 상대방을 늘 쏘아대죠. 그래서 거기 한 방 맞으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살인과도 같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세상, 이 귀한 세상에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있고 스톨게의 사랑은 있죠.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를, 그 사랑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모님들이 다 사랑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가 그 자동차의 기름 탱크에 이제 주유를 해도 또 운행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다가도 또 우리가 곤고하게 되면 또 서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랑이 자꾸만 고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충전소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또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면 뭐 사랑이 가득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면 오늘 사랑의 충전소에서 사랑을 주유받고 공급받고 더 사랑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례해요.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하죠. 젠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반면에 그런 분일수록에 자기는 또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우하지 않으면 금방 침통해지고 크게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그 대우를 해야 될 텐데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우하고 섬기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의 결핍인 것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가 복용을 해야 되듯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결여되어 있다면 부족하다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사랑을 계속 복용을 사랑의 비타민을 복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웃음이 가득합니까? 아멘. 이렇게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사람이 성낼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은 분노를 자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전자 제품에는 다 센서가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마찬가지고 센서가 좋으면은 센서가 아주 품질이 좋으면은 잘 반응을 하는 것처럼 사랑은 센서가 살아 있어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냈다가도 바로 사과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름답고 온화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길러서 이렇게 장가를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너무 감사해서 축가를 부르셨어요. 신랑 아버지가. 아들은 아버지 제발 부르지 마세요 하고 당부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찬송가를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왜 부르지 말라는 거를 불렀나 하고 불렀냐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 귀한 자녀를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가했다고 해서 완전히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원치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또 충만하게 되면 다시 화해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분노가 막 충천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늘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명언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손해보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1975년도에 농심라면이 처음 출시가 되었어요. 원래는 롯데라면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삼양라면이 판매량 1위였거든요. 맛도 좋고. 근데 농심라면이 삼양라면의 판매량을 따라잡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롯데라면의 이름을 농심라면으로 바꾼 이유입니다. 그 라면 봉투에 보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구봉서 장로님과 곽규성 목사님 이렇게 그 선 광고도 하면서 그 봉투에는 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밤의 낯가리를 서로 아우는 형님 댁에, 형님은 아우의 집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넣은 후부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따뜻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먹힌 거죠. 그래서 아예 회사명까지 롯데에서 농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로는 형이, 동생이 롯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동생이 잘 되니까 시기해가지고 그 이름 사용하지 마. 그래서 롯데를 농심으로 바꾼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동생이 잘 되는 거를 형이 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농심으로 바꾸면서 대박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형제 자매라도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양보라는 게 없어집니다. 노사 간의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의 유익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사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원들은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 분쟁은 금방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다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습니까? 레아와 라헬, 그 외에도 레아의 몸종인 실바, 실눈을 뜨고 보는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 이렇게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언니 레아는 자식을 풍풍 잘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요. 시기가 나고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빌하를 야곱의 처소에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더 이상 이제 낳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동생에게 질 수가 없지, 보란듯이 자기 몸종 실바를 또 남편의 장막에 보내드려서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언니와 동생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무슨 이스라엘 게임에 다출산 게임이라도 있듯이, 그런 종목이라도 있듯이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한 것입니다. 양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더 시기하고 경쟁해서 이제 막 더 19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성경을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쟁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 나의 삶은 과연 사랑이 충만한가, 아니면 사랑이 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오늘도 사모님들께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실 텐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을 축복하는 가장 귀중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우리가 견제하는 저희만 보면 난 꼴 보기 싫어.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뭐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자꾸 상대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렇지. 그 목사님은 훌륭하시니까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모님은 좀 훌륭하시니까 하고 상대방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가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사랑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밥이 식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보온밥통이지만 아랫목에다가 담요로 덮어놨다가 아니면 장을 열고 이불 속에다가 쑥 집어넣었다가 가족이 돌아오면 그거 꺼내가지고 따뜻하게 밥을 주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바닥이 나게 되면, 사랑이 완전히 고갈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호박꽃. 그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샤론의 꽃. 예쁘죠? 우리 집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강단을 장식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설교를 이미 열흘 전에 작성을 해 놓은 거죠. 신기하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여기서 찬양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꽃씨를 심어서 사랑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나 예수님처럼 백합의 향기를 풍겨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사망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늘 사모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모두 말과 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모대학에 속한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삶에 고단하고 지쳐서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결핍되고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충전소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